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 통치의 말미에 기록된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죠.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쓴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결단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또 받아들여야 될 후대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0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 여기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송축하라 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노랫가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부복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택은 은혜의 혜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혜택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은택, 은혜의 혜택을 자비라고 해요. 자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뭐냐?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신 은택, 은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 다섯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송축해야 한다. 무릎 꿇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또 그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려 하는 핵심의 이유가 아마 오늘 시편 103편의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죠. 실수 안 할 인생이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그 수치스러운 여정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금 고백한 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치당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거죠. 감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송축,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칭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민족으로 나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불려짐을 받고 성장하여 공생의 생활을 하셔요. 그 이야기로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시지만 여기에서 오늘 보는 내 아들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은 호세아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도 전에 지금 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 당하는 모습까지 다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려져 있는 막혀져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 11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부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후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내가 그들을 고쳤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고 그들을 고쳤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않으셨다.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여기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할 때에 멍에를 벗기다라는 표현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죠. 멍에를 바짝 매면, 그 무거운 멍에를 매면 고개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될 그 손은 멍에를 바짝 매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땅만 보고 밭을 가는데, 멍에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해서 밭을 갈면서도 좌우에 있는 풀을 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유와 여유를 주었다, 그런 의미래요. 이스라엘 백성,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멍에를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을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멍에를 벗겨서 먹을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를수록 2절에 보면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은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영혼육을 고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기 3절에 고치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라파, 치료하시다, 수선하다,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깨진 것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가장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멍에를 벗기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그 은혜를, 은택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즉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걸음만, 그 길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 땅을 되돌아보고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그 지경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저들이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위험도 있었고, 그러한 힘듦의 순간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저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때요? 필요를 채워주셔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원망할 때마다 저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은택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즉 불러내신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되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들이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상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미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BC 722년에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여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저들을, 끝끝내 고집 피우는 저들을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 버리는 거죠. 칼, 빗장, 이런 단어들, 계책.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실지를 보게 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한 내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고 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하면 저들은 세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이, 징계하심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직접 그렇게 이끄시고 안으시고 품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까지 하시는지를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8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구원받은 거 엄청난 축복이고 축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코 깨었어요. 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코 깨는 데가 더 아파서 막 고통만 심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가 깨었으니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두 번째 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며 멸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멸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를 때려도 교정하기를 원해서 또 뭔가 벌을 주더라도 저것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연단도 시험도 시련도 주시지만 우리를 맹렬한 진노 가운데 아예 버리지는 않으셔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는데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고요. 셋째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그 집, 그곳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좀 자식이 부모 생각에 어찌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죠. 자식들도.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좀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 유료가 있고 또 혜택들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은택,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끝내 기억하고 그냥 꽁 해갖고 있다가 싸움만 하면 한 20년,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들춰내서 막 제발 그냥 세상의 그 관계 안에 이런 좀 그런 것은 잊어버리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택은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은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인간관계 안에서나 또 육신의 이런 불편함들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런 거 좀 그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택을 기억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앞에 더 겸손하게 오늘 시편 103편의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